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매주 수요일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각양 다른 그러한 생활, 다른 부류의 사람,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피동적인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자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동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셀롯이라는 시몬이다.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알페오의 아들 유다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롯 유다다, 가롯인 유다다라고 그렇게 동명이인을 부를 때에는 그 앞에 별명을 붙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생활했던 그 지역의 이름을 부르든지 해서 어떠한 제자인가를 확실하게 구별해낸 방법이었습니다. 7번째 시간 일에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셀롯이라는 시몬이다라는 거예요. 시몬. 이 시몬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몬, 셀롯이라고 하는 그 시몬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까지 설교를 들어보신 적도 없을 것이고 과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2번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사역 자체도 없었습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어떠한 자였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가? 또 그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을까?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열심당원이다, 극단주의자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뒤에 이제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쭉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인 사람 시몬입니다. 그 시몬은 이제 가나안에서 살았던 시몬이었다라는 말이죠. 가나안인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당원에 부류가 있었다라는 그 말이죠. 12사도 가운데 잘 알려진 시몬 베드로와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셀롯 시몬, 두 사람의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셀롯이라는 시몬은 유대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극단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립투사라는 거예요. 독립투사.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독립투사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이 당시는 로마의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 낫습니까? 왜냐면 그때는 세금을 내는 것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로마 사람들을 막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테러리스트예요. 우리나라의 독립투사와 같은 김구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유대인으로서는 그러한 그 극단주의자,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나나이오스로 가나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편하게 그냥 가나안 사람이다. 그런데 원래는 가나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고쳐주신 가나안 여인을 지칭할 때 카나나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사실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떡을 던져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이 시몬,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과연 유대인이었느냐 이방인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셀롯이라고 하는 뜻은 열심당원, 노력하다, 사모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셀롯이라는 시몬은 열심당원의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극단주의자의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12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을까? 제자 명단에 가나안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이에요. 가나안인 시몬이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나안인은 페니키아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 가운데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데 정말 그랬을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셀롯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셀롯인은 젤롯 땅이라고도 부르며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셀롯 당원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인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활동 거점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감라였으며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에서도 매우 가깝습니다. 시몬은 바로 이곳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었지만,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본거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곳에서 생활하지 않았잖아요. 숨어서 생활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셀롯, 열심당원,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로마의 군에 잡혀가지고 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에 있어야 됩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어야지만 자기의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열심당원, 유대 극단주의자,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사람들,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열광적인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었겠습니까? 로마에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원의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그 수하에 들어가 있던 마태와 같은, 마태는 세리지 않습니까? 마태와 같은, 그리고 그 누구죠?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구죠? 예,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100원을 걷는 게 아니에요. 150원을 걷어요. 그리고 로마에는 어떻게 100원만 보내고 50원은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볼 때 그들을 좋아했겠느냐? 좋아하지 않았죠. 그냥 그 로마의 그 힘에, 권력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태와 이러한 이 열심당원 셀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사람이죠. 예. 셀롯 시몬은 마태를 아마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냥 로마의 압제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시몬은 열광적인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우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성경에 그 이름이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제자가 있는데 바로 가나안 사람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은 셀롯 당원, 즉 열심당원으로서 로마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조직된 비밀 결사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분의 말씀과 영생,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직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에만 정신을 집중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자신들의 모든 정치적 상황,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의 그 모든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해줄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그러한 마음이 강했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로마의 손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세울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볼 때 그에 관한 기록은 아무데나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표기할 때 단 2번 등장했던 침묵의 제자였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극단주의자와 같은 시몬을 제자로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당시에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극단주의자, 유대 극단주의자를 제자로 삼고 있었어요. 그럼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 극단주의자의 스승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로마의 정부에, 로마의 그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유대 극단주의자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 극단주의자다, 열심당원이다, 그들의 지도자다, 우두머리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시몬은 왜 자신이 꿈꾸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을까?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첫 번째, 당시 시대는 혼란 속에 힘겨운 삶이었고 민족을 해방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나라를 일으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대신해 줄 자가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강도질과 약자들의 낮은 품삯과 불법적 세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불법적 세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민족을 해방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꿈꾸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왕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선포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근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뭘로 생각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민족을 해방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죠. 두 번째, 시몬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몬은 이러한 능력을 본 적이 없었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민족을 해방할 해방자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열심당원으로서 셀롯으로서 그러한 지도자를 예수님을 삼았다라는 거죠. 예, 이분이라면 이길 수 있다.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분이라면 우리가 능히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셀롯 시몬에게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시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고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 선지자들은 하늘의 인자가 이 땅에 내려와 사악한 무리를 신성한 왕국에서 공의를 펴 영원히 다스린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언젠가 로마 군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낼 혁명을 위한 능력을 갖춘 자를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임하였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본 거예요? 땅으로 본 거예요.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본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왕국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그토록 자기가 궁금했던 3년 동안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이 민족을 지금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로마의 모든 그 압제 속에서 우리가 해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뒤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려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임을 직감한 그 셀롯 시몬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을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에 맞춰져 있어요. 애국주의자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이 독립을 얻을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아직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눌린 자와 약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해방자로 오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해방신학이라 그래요.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도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해방신학을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소외된 자들과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과 과부를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신학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사상이 조금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은 사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믿음에 하나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은 뭡니까? 다 죄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정치적인 의심을 받으면서 시몬을 제자로 세우셨을까? 사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도 뭐 했습니까?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가장 가까이에 그때 당시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십자가 밑에까지 동행하기는 했지만 많은 제자들은 다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을 부인하고 주님을 다 멀리 떠나갔습니다.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 이제까지 자기가 극단주의자로서, 유대 극단주의자로서 생활을 해왔는데, 야, 이거 문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변화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열심당원으로 일하는 시몬을 제자로 택하신 일은 현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왜? 자기가 정치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때문에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백성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실 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들도 함께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셀롯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들 중에도 시몬과 함께 협력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였던 마태입니다. 시몬은 열심당원으로서 당시의 세리를 증오하던 사람입니다. 왜요? 세리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빌붙어서 먹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당원으로서 당시의 세리였던 증오하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둘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죠.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애국주의자지만 마태는 뭡니까? 매국노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둘이 하나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두 사람에게 가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정치 색깔을 가지고 오고, 다양한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고,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자신은 애국자지만 셀롯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애국자거든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셀롯이라는 시몬이 보기에는 그 마태는 완전히 매국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도 10번은 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역사는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세리 마태가 싸웠다. 분열됐다. 죽이려고 했다. 그러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그냥 인정하는 거죠. 정치 색깔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상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세리 마태로서 잘못된 부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받아야 되고 또 애국자였던 셀롯 시몬의 입장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몬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목적을 위해 일하는 열심당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시몬의 이러한 열정이 다른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팅하는
파이팅하는 그러한 제자 12명의 제자들 중에 이제 가장 열심당원으로서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시몬은 예수님의 사랑에 변화되고 순종하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셀로 시몬이 변화된 사건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로 제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자신의 칼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12 사도 중에 열심당원인 가롯 유다와 같이 2명의 셀롯인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셀롯, 그러니까 열심당원, 유대 극단주의자들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는데 바로 가롯 유다와 시몬이 바로 그 2명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거죠. 셀롯 땅, 즉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대이며 테러리스트입니다. 이들은 유대의 반대 세력들을 살해와 테러를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극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품속에 언제나 반달검을 품고 다니다가 매국노 로마인들을 만나면 죽이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본거지를 두고, 갈릴리 가버나움의 본거지를 둔 것은 뭐예요? 숨어 지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잡히면 죽으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의 본거지를 두고 활동을 하다가 갈릴리에 사시며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극렬주의 테러리스트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셀로 시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지만 뭐 베드로처럼 뭐 큰 역사를 이룬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3명의 제자도 아니고 그냥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만 그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에게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단 한마디도 그의 목소리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 하나 나오지 아니하는 침묵의 제자였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셀롯 당원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온전히 인내하며 주에게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셀롯 당원이 매국노였던 마태와 함께 먹고 마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을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은 자기와 같은 동료, 극단주의자들에게 아마도 많은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매국노하고 같이 지내냐? 너가 어떻게 매국노와 함께 밥을 먹느냐? 너가 어떻게 매국노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을 온전히 인내하며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주에게 순종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으로 주를 섬긴 침묵의 사도인 것입니다. 그는 왜 할 말이 없었겠으며 베드로처럼 나서고 싶지가 않았겠습니까? 말만 앞세우고 행동만 앞세우는 베드로와는 너무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셀롯에 대하여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설교 시간에 셀롯 시몬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12 제자 중 가장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다 순교한 믿음의 순교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셀롯 시몬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신약 성서 배경학을 보면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경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셀롯 시몬은 셀롯 시몬 사도는 성경에 단 한 줄도 한마디도 기록은 없으나 그는 주 승천하신 후 가장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셀롯 시몬은요,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바로 배낭 하나 메고 소아시아, 이집트, 영국,
흑해, 런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의 아스날, 영국에 보면 이제 아스날이라고 하는 그 축구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박주영이 뛰었던 아스날. 그 아스날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톱으로 허리가 잘려 순교를 합니다. 이때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침소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사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셀롯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셀롯 시몬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소아시아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셀롯 시몬은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흑해를 통해서 영국으로 들어간 거죠. 유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이집트와 영국을 통해 런던과 아스날까지 유럽의 복음을 전한 자가 바로 셀롯이라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아스날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톱으로 허리가 잘려 순교를 하죠. 그래서 아스날에는 이 셀롯이라는 시몬의 기념교회가 있고 소아시아에도 터키에도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먼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 시기에 셀롯 시몬은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의 터전을 닦아놓고 그 뒤를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사역의 터전을 셀롯 시몬이 미리 닦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자가 사도 바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가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부터 시몬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정열을 쏟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됐다, 3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자기가 추구했던 나라, 로마의 힘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의 나라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이제 어떠한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영국을 복음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온전하게 변했습니다. 증오로 시작한 사람이 사랑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매국 노아, 자신이 생각할 때,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매국 노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3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시몬의 모습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았고 다혈질적으로 열광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을 옳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정치적인 야심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않았는가?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변화되어 온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며 열정적인 기질이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 성격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정적인 기질, 그러니까 나의 주장을 피는 열정적인 기질, 열심당원으로서의 그 열정적인 기질이 무엇으로 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것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성격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기질이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격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질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 열정적인 기질, 세상에서 극렬주의자로 말미암아 로마인을 만나면 죽이고 그리고 매국노를 만나면 죽이는 그러한 열정적인 기질이 이제는 어떠한 것으로 복음의 기질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목적이었지만 지금부터 셀롯 시몬은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아시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영국의 유럽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열정적인 기질이 전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진정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이 시대에 셀롯 시몬과 같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롯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첫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몸담고 있는 그 열심당원, 셀롯인들이 꿈꾸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만 되면 대통령 후보들이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큰 교회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표 달라는 거죠. 표 달라는 거죠.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목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잘 보여서, 기독교인들에게 잘 보여서, 대선 때만 되면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잘 보여서 표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없습니다. 셀롯도 처음의 시작은 그랬습니다. 셀롯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죄의 문제의 해결, 그것에 목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제 그의 목적이 이 땅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변화됐고 또 이 땅에서 그 로마 사람들을 만나면 죽이는 그러한 열정적인 기질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기질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